사울은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오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화장실 볼일을 보려고 굴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습격하면 죽일 수 있겠죠. 볼일을 볼 때 혼자 은밀하게 보니까.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길고 고통스러운 도망과 방황의 시간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왕의 자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사울은 다윗 개인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역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돌보고 지켜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골리앗의 어떠한 그 공격으로부터 또 다양한 이 주변 국가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사울이 왕직을 내려놓는 것이 백성들에게도 유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하기에는 다윗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다시 얼마간의 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겨졌던 기회를 잡아서 행동을 취한 것, 즉 사울을 죽이고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다윗은 눈앞에 찾아온 기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기만 하죠. 나아가서는 그 옷자락 벤 것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합니다. 성대로 다윗은 왜 거기에서 멈추었을까요? 기도 응답의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다윗이 그 광야 도망자의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자신이 목동 시절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며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그 아둘람 굴의 공동체, 그 다윗의 어떤 측근들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것이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왜 거기에서 멈추고 포기했을까요? 다윗은 제쳐두고서 우리에게 만약 그러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정말 하나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딱 주어졌더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일에 이렇게 다윗처럼 포기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많은 신앙의 동력자들이 야 이건 하나님 주신 응답의 기회야 이렇게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야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저조차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도 그렇고 또 셋째도 그렇고 장애가 있는데 뭐 새벽마다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이 불법적으로 뭐 이해하기 쉽게 주변에 뭐 사찰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사찰에서 가면 그 병을 반드시 고쳐줄 거라고 하는데 목사님 한번 애들 데리고 가보시죠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고민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까요? 고민될 것 같습니다. 몰래 갔다 오고 나서 고쳐지면 내가 기도해서 고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볼까 라는 생각들도 들 수도 있겠죠. 과연 그러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연약한 저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다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더더욱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을 찾아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났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고 벌렁벌렁거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가 경고망동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울왕이 시키는 것을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만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을 향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감당한 것 말고는 다윗이 한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때에 자신을 구원해 줄지 알 수 없는 그 방황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는 물러섰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자기 자신도 어떤 사울도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과 함께 생명을 바치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조언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셨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는 역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자신에게 왕의 자리를 약속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도 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울에 대한 처분도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섰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 무기력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라는 질문과 고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용어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가끔 많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라는 비난과 질책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불신자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기도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기도만 한다고 다 돼? 네가 움직여야지 라고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들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기도만 한다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하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깊이 우리가 그 발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만큼 충분히 사실 많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시금을 전폐하고 모든 가능성과 방법들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맡기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면서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사실 드물다라는 것이죠.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장로교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자신이 기록한 기독교 강요 이 3권 20장의 제목을 기도 그리고 믿음의 주요 활동 그리고 기도로서 얻는 일상적인 유익이라고 정하면서 기도를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며 표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 활동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기도라는 것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허공을 향한 공허한 외침일 뿐일까요? 기도의 깊은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무기력한 현실 도피의 행동일까요?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도구와 주장에서 잠시 마음과 눈과 귀를 돌리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성도의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흩어지는 안개와 같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또 가장 확실한 신앙의 활동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종교적인 열심만 있을 때에는 뭐 기도한다고 다 돼? 그냥 움직여야지. 기도하기 전에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게 더 빠른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시절 이 청년부에서 이 두 부류로 이 청년부의 이 파가 이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 파는 이제 말씀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자. 제가 속한 파에서는 아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더 우선이다. 청년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 그 현장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난날에 그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것들이 참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한심했던 그 누나들이 그 형들이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됐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면 미련한 나를 멈추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의 내용은 성경 즉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가장 좋은 예이겠죠.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부모를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욕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이웃이 망하기를 바라는 소원들이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웃이 나를 괴롭히니까 저 이웃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죄를 사랑하고 누리는 소원이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저 옛날 조상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 들여서 소원을 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각이 없고 말 못하고 생각할 수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돌과 새와 종이로 그려놓은 우상에게 비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뜻과 계획이 선하시며 능력이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수고와 형식의 방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요구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정직의 삶을 사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어떠한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나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힘주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그래서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깊은 교제를 누리는 소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안에 그 기도가 응답되며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며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은 변화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하면서 미움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면 용서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부모를 위해서 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실제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어떠한 삶보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능력 있는 주님의 역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약 다윗이 그 굴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모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생각하고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평생 비겁하고 교활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합당하게 절차에 의해서 세워진
왕을 암살한 그리고 불법적으로 왕권을 빼앗은 악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잔존 세력들과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확대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죽였던 사울의 죄를 다윗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일을 맡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사울이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사울의 입에서 어떠한 고백이 터져나옵니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때와 방법이 아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사명을 기도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사사기를 통하여서 왕의 없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폐역한 시대를 지나서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인간의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하나님의 왕인 다윗이 세워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실현되어진 그 모형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일, 더 확실한 일, 더 강력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산동교회를 안에서도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넘쳐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